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은 저런 일이 있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어떤 포장지에 쌓여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어느 분야나 제대로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개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다른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입문하려면 제일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야 돼요. 학문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노동 현장에서도 공구 이름부터 작업 이름까지 현장에서 쓰이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혼자 헤매는 거죠.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좋지 아니한 생각이 자리 잡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우리 예배 생활을 오해하게 할 만한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비대면 예배입니다. 물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육적인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를 사람들과의 접촉만을 통칭하여서 비대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지극히 육적인 용어 아닙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말은 다르지만 논리는 똑같죠. 사고는 똑같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이나 떡을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밥도 먹고 감사떡을 나누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아니에요. 밥을 먹고 싶으면 식당에 가면 되고 떡을 먹고 싶으면 방앗간에 가면 되지.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밥 얻어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고 떡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은 생각 없고 그냥 떡이 얘기하고 밥 예배하는 것과 비대면 예배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배 현장을 고수하는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예배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고 고집부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와
그래도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비대면 예배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교제 말이 됩니다. 비대면 회의 말이 되죠. 비대면 봉사 말이 돼요.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틀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종교 집회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임재 찬양은 도대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한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비대면 예배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예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로는 예배당 예배, 현장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써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품과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온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성품에 남겨지는 하나님을 만난 자취가 온유예요. 온유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 표현이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성경 거기에 더해진 의미가 있죠. 한글 성경에는 온유라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나브,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졌지만 겸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들의 용례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한글 표현으로 번역된 건 27번이에요. 온유가 뭘까? 온유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물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죠.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질 때에 그 갈대 상자를 또 테바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방주와 갈대 상자예요. 살고 죽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방주나 갈대 상자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질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며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영성이 이 테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여유와 평강이 바로 뭡니까? 온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온유는 성품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에 온유하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평화가 온유이기 때문이에요. 온유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주신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는 투쟁하여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자기 일에 온화하고 부드럽게 평화 속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땅이에요.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의 땅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인생의 보람과 감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처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밭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을 얻으면 정말 많은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무엇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민심은 곧 천심이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주변에 보시면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라도 온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허탈해질 때가 있어요. 유능해서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 편리하게 하고 실적도 많이 올려주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 본인도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고 나 때문에 이것저것 득도 많이 보면서 사는데 왜 자기는 좋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외로워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확인하고 뽐낼 수 있는 길은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것이기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도 가져가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있어요. 그걸 지우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으니 늘 무엇인가 쫓겨 살아가요. 그러니 뭐하지 못해요? 또 역으로 온유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살고 일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 가셔야 돼요. 주님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돕고 싶고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복 8개 가운데의 하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고도 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 있다고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여 이 세상을 아등바등거리며 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온유를 배우라.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까 내게로 와서 뭐를 배워라? 온유를 배워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죄의 무게와 삶의 무게를 잔뜩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결국은 같은 말인데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고, 나를 되찾는 시간이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주어지는 평화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쉼을 얻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정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성경의 여러 위인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시죠? 바로 모세였어요. 성경은 모세를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밭도 얻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고 모든 것을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도 늘 모세를 최고의 영도자로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성한 모세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어떤 때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었어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노나, 자기의 도시나, 자기의 다시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폭로되면서 동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패배감 가운데에 40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노도 놓아버리고 자기의 돛도 끊어버리고 자기의 닷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패배감 가운데 살다가 40년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자 모세는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 테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방주와 같이 자신의 도시나 자신의 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후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삽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셨죠. 일례로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신을 가까이 하는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십계명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십계명을 받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앞에 머물러 가졌던 그 시간들이 모세에게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경건의 능력 안에 변하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아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40일간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34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우리 29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한 모세는 모든 것이 변해갔는데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변화로 이스라엘 눈에 비춰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얼굴 광채가 빛날 정도로 모세에게 채워진 경건이에요.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으로 가지게 된 경건의 성품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영혼에 남겨진 자국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그 경건을 우리는 주목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욱이 남습니다. 구원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찾아가야 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본성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경건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자국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가 자기 영혼, 자기 성품에 남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경건을 자기의 성품에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품은 단순히 착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나에게 남겨진 자국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성품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썩어질 것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옮겨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성품을 경건한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던 삶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이 어려워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경건이 쉬운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경건하지 못한 것, 이 세상의 것, 육체의 것, 썩어질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려워요. 경건한 사람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예요. 본성의 문제예요. 물고기는 물이 편하고, 새는 공중이 편하고, 들짐승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땅이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품의 사람은 경건한 일이 편하고 쉬워요. 경건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알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역시 성품의 문제, 이 성품이 낳는 삶의 열매의 문제로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야고보 역시 그러한 경건을 온유에 싸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을 이야기를 해주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경건한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17절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온유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이면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그 경건의 성품에 쌓여서 첫째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으로 주변을 다스리며 그 사람으로 인해 다툼과 분열과 악한 영향력이 멈추어지며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는 격하지 아니하고 양순하고 국률하며 그 사람이 사는 자리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던 사람이 자기 삶에서 내는 경건의 열매들이에요. 온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 가고 직장 가고 집에서도 이웃과 동료들의 마음을 좀 얻어가세요.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마음을 얻어가고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고 그리고 선한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성품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가꾸어 가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삶이나 여러분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가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하는 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목적하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나무 삼아 주셔서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